할렐루야. 10월 2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바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0월 24일입니다. 10월에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역사의 한 변곡점 같은 10월은 우리에게 계절의 여왕에 준하는 아주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수놓은 가을이죠. 가을의 그 한역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인생의 어떤 그 종착점도 느낄 수 있는 명상의 계절이다, 돌이킴의 계절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좌표를 확인하고 의의 길, 바른 길을 행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었고 최고의 고난도 시험이었다. 여기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모성의 끈질김과 애착은 결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친아들 이삭을 사라는 결코 용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의 몸종들과 함께 아마 잠시 동안 원족을 다녀오겠노라 하고 아마 아침에 일찍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소위 이 구약 성경의 야담에도 사라의 죽음은 이 이삭을 바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야담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문제는 정말 온 가족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은 올라갔죠. 그리고 그 아이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극적인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부를 때 아담에게도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아 하고 한번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의 피조물된 정체성,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원래의 자리에 대한 본인이 돌아와야 할 분명한 위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칼을 들었지만 그 아이를 찌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칫하면 이게 손을 들어서 내리치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어폐를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리 몰랐을까?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것과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여 삶을 드리는 것하고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멘, 동의합니다. 주님,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내 눈에 보이는 그 귀염둥이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고민하면서 데리고 갔어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찔러 죽이기까지는 엄청난 현실, 소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행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였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나중에 성경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급하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분명한 온전한 예배, 가장 소중한, 여기서 이 예배는 무엇인가? 인색하고 아끼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월스가 워십이 됐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아까운 것을 줄 수 있는 게 그만큼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깝기 때문에 좀 허름한 것, 더 싼 것, 비슷하지만은 짝퉁, 그 정도 수준이죠. 사랑이라는 표현이.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모든 걸 드릴 줄 아는 최고, 이게 바로 예배죠. 오늘 그 아브라함은 예배에서 통과한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자,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예배까지 오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 얻고 나서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고백까지 와야 이제 내가 성화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시작과 끝의 영적 성숙의 모델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내리치는 칼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나 하고 눈을 들어 쭉 돌아보는 가운데 자기 뒤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이 양은 분명히 목자가 있었고 양떼가 있었을 겁니다. 양떼와 함께 초지를 향하여 왔다가 아마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시덤불이 있는 숲을 속에 왔다가 머리가 이 뿔이 거기에 끼어서 이 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계속 거기서 아마 꼼짝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길을 잃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거기서 가시덤불을 만나서 그의 뿔이 그 덤불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쪽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애초에 글로 오지 않았어요. 빙 둘러서 온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보였다면 아브라함은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하하, 하나님이 저 양을 드리라고 준비하셨나 보다 하면서 아마 그는 컨닝했을 겁니다. 컨닝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남의 실력이지.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순간을 잡았다는 것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관념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실천으로, 실천에서 죽기까지 순종으로 이게 드러나야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아들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보아주심, 미리 준비하심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양떼들을,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목자들 앞에서 우물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택하라, 양보할 때는 내려놓음이에요. 적어도 내려놓는 것은 자포자기가 있고요, 기대가 있습니다. 자포자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현재에 있는 이 소유 의식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우리의 순종의 후에 보여질 하나님의 축복의 블루오션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통수에, 그때까지만 해도 순양이 소리도 안 지르고 끽끽거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볼 틈도 없었고 전혀 인식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돌아보는 순간에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순양이 머리가 걸려서 누구 하나 빼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윈윈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로 순양을 받으셔서 오늘도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이 소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바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을 연 그 희미한 그림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당신은 순종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손해볼 각오가 돼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배로 뚫리면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뚫고 승리하는 겁니다. 대적에 문취한다는 것은 그 성문을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정받고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